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이윤영 집사님, 조미선 권사님, 김재희 권사님, 주님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김성국 장로님, 이현희 집사님,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또 간구하는 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모든 자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원하여 섬기는 우리 또한 반주자와 우리 기약부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혹여라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귀에 걸리는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또 순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순서 중에서 마지막 축도는 우리가 첫날 시작을 했고 마지막 날만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교회 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제는 교회여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교회 안에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참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또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외형주의, 외식주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신혜라고 하는 이 배우 겸 가수분이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은 요지경 하면서 하는 거 있죠. 네. 그런데 그 가사에 보면 이 귀에 딱 그 감기는 그런 이 가사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야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마치 아멘 할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에 좀 마음이 아렸어요. 정말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것이 현실인가? 게다가 이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흉내를 내다 보니까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이 인생이 참 우리네 인생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아련해지고 좀 마음이 좀 무겁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거룩해야 할 교회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참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당시 외형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1세기 상황인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 회당에서 종종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죠.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늘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교회 공동체 분위기는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참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이 재물을 교회에다 내어놓았을 때도요, 과시하려고 했던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어떤지 아시죠?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만 봐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죠. 예,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을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 당시에는 정말 아낌없이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위에서 부유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으면 그 공동체에 대단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헌신이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부자가 와서 큰 재산을 내어놓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가락지를 끼고 회당에 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주목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처음에 초대교회 안에서의 이 거룩한 헌신이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VIP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차별하는 내용이 2절과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러분, 어떤 이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눈여겨보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자리 앉으소서. 또 한 사람은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는 거기 서 있는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서서히 자리에 대한 차별도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본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본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경의를 표한다, 존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존경한다는 말입니까? 그저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 끼고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존경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에게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정 앉고 싶으면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죠. 성경에서요, 발등상 아래라고 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치와 모욕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외형을 근거로 존경하고요, 다른 한 사람에게는 외형을 근거로 해서 모욕과 멸시를 합니다. 그 기준은 딱 한 가지예요. 겉모양이에요. 이 외형주의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을 때에 연말만 되면 늘 바빴는데 그게 뭐냐면 구역 편성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 바쁜 때에 몇몇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구역 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말씀이 제가 참 듣기가 거북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분 말이 구역 편성을 할 때는 생활 수준이 좀 맞는 사람들끼리 편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가 잘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가 좀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내 귀를 의심했어요. 그런데 그분 말이 그래요. 생활 수준대로 구역 편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고급형 아파트에 사는 분이면 그 부류 사람들끼리 모이고,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면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과 함께 좀 묶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악한 원리가 교회 안에서 적용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논리가 제 마음에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 직접 보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데모의 이유를 보니까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과의 공유 면적을 함께 쓰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항의였습니다. 임대 아파트 쪽의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앞길을 사용하지 말라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기 쪽에 주차하는 것 싫다라고 데모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사회의 병폐 아닙니까?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해요. 없는 자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집니다. 부모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도 학교에 가면요, 다른 학생들을 무시하고 왕따를 시켜요. 초등학교 어느 선생님 말씀에 요즘 아이들은 처음 만나자마자 너 어느 아파트 사니 물어보고 몇 평 사냐고 물어보는 그런 대화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형태로 교회에서 구역을 편성할 때에 그런 기준으로 한다는 건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연약한 자가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게 교회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들이 아름답고, 그러면서 교회가 은혜롭게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난하건 약하건 부족하건 상관없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식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동호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계모임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 다른 환경에 살아도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외모로 외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한다면 이것은 복음에 반하는 모습이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판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특별 대우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가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차별하신 적이 있습니까? 잘 차려입고 왔다고 칭찬해 주신 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허름한 옷 입고 왔다고 넌 나를 무시하냐고 그렇게 말했던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은 약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 영혼,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으로 교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세속적인 외형주의, 외모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구분하고, 그래서 못난 사람, 잘난 사람 흉내내다 보니 외식을 하게 되고 외식주의가 판을 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의 마음과 중심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야지 외모나 외형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 와도 특별 대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와도 차별해도 안 되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겉멋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건물 안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니 호화를 넘어 사치스러운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건물의 그 효율적인 부분들을 갖추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겉모양의 화려함, 그 엄청난 것들을 갖추고 이것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존재 가치로서의 예배와 이 선교, 이 중요한 이 두 기둥을 가지고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저 겉모양의 화려함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존재로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성도 수가 얼마나 많느냐, 여기에 집중해서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 허수가 생깁니다. 부풀립니다. 제대로 훈련시킬 생각을 해야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생각을 해야죠. 그저 몇 명, 제적 인원 몇 명이다, 이것 가지고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외모의 능력, 외형의 화려함,
그리고 허수로 채워진 재적 인원, 이런 잘못된 교회 성장주의가 어쩌면 외형주의, 외모주의에 빠져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목회자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요, 가끔은요, 목회자들도요, 막 부풀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외형주의에 빠져버린 모습이에요. 얼마나 제자들이 많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얼마나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신천지에서나 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는요, 8단계 섭외 전략이라고 하는 이 전도 수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열매 선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고령자나 병 걸린 자나 저소득자, 이런 자들은요, 아예 섭외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욕과 거짓된 욕망을 위해서 희생자를 찾는 거예요. 희생되어줄 이 대상자를 찾는 것 아닙니까? 악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교회가 사람들의 이 중심을, 그 영혼을 살피지 않고 차별한다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교인의 겉모습을 따라 차별하거나 특별 대우를 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며 섬겨야 할 지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움을 위해서는 외형주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 지상주의에 함몰되어서도 안 돼요. 사실 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목사예요, 목사.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외모가 아니라, 겉모양이 아니라 영혼에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둬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외모로, 외형으로, 그리고 얼마나 부자인가 가난한가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숫자 논리에만 빠져서 교인 허수를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실해야 합니다. 교회가 신실해야 합니다. 외형에 집중하면요, 금세 교회는 영적인 비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겉모양으로 자신들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형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며 구제를 했어요.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진실함으로 사역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음을 위해서 겉모양의 화려함에 눈멀지 말고 세상의 기준 따라서 차별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 보여주신 그 진실된 사랑,
우리도 그 진실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또 사역에 이 잘못된 이 외형주의와 외식주의를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사역하는, 그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란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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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 참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차별하지 아니하며 섬겨왔습니까? 아니면 겉모양의 화려함에 취해서 중심이 아니라 외형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것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외식주의에 빠져버렸던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동안에 내가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고 차별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모든 것 내어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수하게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먼저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보게 하소서, 중심을 보게 하소서, 진실한 사람 되게 하소서. 오 주님,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